안녕하십니까. 박물관에서 만나는 성경의 세계,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경 관련 유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왕이 거주했던 루브르 궁전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파리의 그 세느강 주변을 포함해서 박물관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1793년에 그림 537점을 전시하면서 첫 문을 열었고요. 오늘날 61만 한 5천 개 정도 되는 그림과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입장권을 구매할 때 박물관의 그 안내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된 박물관 안내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 박물관의 지도도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안내도에는 층별로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정중앙에 유리로 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로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입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라미드의 정면으로 보이는 그 관을 슐리관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것을 리슐리의 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드농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층에서 주로 성경 관련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리슐리의 관하고 슐리관에 이어서 있는 고대 근동관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관에 성경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슐리관에는 이제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유물, 그 다음에 고대 로마의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는 이제 주로 그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층에 보게 되면 그 리슐리의 관과 슐리관 그 사이에 고대 근동관이 있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아시리아 제국의 라마수, 바벨론 제국의 아스타르 문에 있는 사자상 부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의 그 수산 궁전 벽들이 전부 이곳으로 옮겨져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바로 유리로 된 그 피라미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하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 정면에 보이는 게 슐리관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리슐리의 관, 그 다음에 세느 강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드농관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관에 보게 되면 이 아카드 제국의 나람신 왕의 승전비가 있습니다. 한 1.8m 정도 되니까 사람 키만한 그런 석비가 되겠습니다. 이 석비는 그 나람신이 자기의 동쪽 국경지대에 있는 룰루비 부족들에 대한 정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가장 크게 새겨진 인물이 바로 나람신 왕인데요. 머리에 보게 되면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뿔은 이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강력한 왕이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아카드 군인들을 거기 새겨놨는데요. 완전 무장을 하고 절도 있게 움직이는 위풍당당한 아카드 군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적들은 이 나람신 왕의 그 발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그리고 이제 목에 창이 박힌 채 쓰러져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전비가 그 적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상대도 안 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승전비는 무력과 폭력으로 정복하고 통치하는 잔인한 군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마리 왕국은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리 왕국의 왕 에비일의 상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르 제3왕조 시대의 라기스 왕 구데아의 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데아의 상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돼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두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손을 공손히 이렇게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들이 그 주로 신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그 아카드 제국의 나람신 왕 같은 경우는 무력과 폭력을 동원해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을 기록하고 과시하면서 위험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다면, 이 마리 왕국의 왕인 에비일이나 그 다음에 라기스 왕인 이 구데아 같은 경우는 전사라기보다는 신을 섬기는 사제, 제사장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에 기록된 그 글자들, 이걸 명문이라 하는데요. 명문에는 신이 자신에게 신전을 짓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신의 권위를 빌려서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신정 통치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바알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대 우가리스에서 발견된 바알 신상인데요.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보면 황소뿔처럼 보이는 투구를 썼습니다. 황소는 농사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황소는 아주 그 강력한 힘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뿔이 달린 그 투구를 바알 신이 썼다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손에는 쇠로 된 그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철퇴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전쟁의 신으로 숭배가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왼손에는 이 번개를 연상하는 뾰족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번개는 결국 뭡니까? 이 폭풍과 비를 내리는 신으로 이 바알이 숭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그 토착민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농사의 신이면서 자기들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하는 이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의 그 남자 사제들과 바알의 그 아내격인 아스다롯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제사 의식 자체가 음란한 성적인 행위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각각 남창과 창기로 불렸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땅이 비옥해지고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는 이 바알 숭배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세상의 풍요와 축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혹에 시달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신 숭배에 열광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층 실리관 301호실에 가게 되면 바알 주기의 신화를 다루는 시가 거기 새겨져 있는 우가리트 문자 서판이 발견이 되는데요. 바알 신화는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신 모트하고 풍요와 비를 내리는 신 바알 간의 싸움이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신 모트가 흥할 때는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는 건기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죽었던 바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비를 내리고 풍요로움이 찾아온다고 그 신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이 신은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며 신년 축제에 낭송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다양한 바알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와 같은 비문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보면 오른손에는 그 쇠로 된 망치를 들고 있는 전쟁의 신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왼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신은 황소를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항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바알상에도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게 번개였을 것입니다. 번개를 던지는 영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쓰는 왕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주군이라는 뜻,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 축복과 풍요를 내리는 이 바알 신을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는 이 바알 숭배를 결국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세상의 축복과 풍요를 약속하는 이 바알 신에게 유혹이 돼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했던 그와 같은 범죄와 타락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알이나 사탄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중립지대란 없다. 한평의 공간, 단 1초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시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주장에 맞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는데 그들을 유혹했던 가장 큰 우상이 그 시대에는 바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우상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머리에 이 초생달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 신을 이스타르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타르 여신은 이 사자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이스타르 문 옆에 있는 행진로 벽에 무슨 동물이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사자상이 많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스타르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을 거기다가 새겨 놓은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타르 여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스다롯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타르 여신은 고대 최고의 신인 엘과 아세라
여신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바알의 아내로 이 신화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셈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이스타르 여신을 이난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난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타르라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시대로 와서는 아프로디테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로마로 가면서는 비너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모두가 다 기온이 같은 여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이 아스다롯을 바알과 함께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에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상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론의 금송아지는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아피스 신상으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송아지를 예배하며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피스 신은요, 이집트의 멤피스 지역에서 주로 숭배되었던 우상입니다. 멤피스는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거기 이제 나일 삼각주라고 하고, 또는 이제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그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했거든요. 거기에서 가까운 도시가 멤피스입니다. 그래서 멤피스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 신인 아피스를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들과 가까이 있었던 멤피스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신, 이 아피스를 시내산 밑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 신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피스 신이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숭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도 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데, 이것도 또한 그 결국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아피스 신, 그 금송아지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0절에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알리는 경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지게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요. 지게석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경계가 되는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경고를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이 되겠습니다.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그 함무라비 왕이 BC 1760년경에 이 수메르와 아카드 왕국 때부터 사용해 오던 법전을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성문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교과서에서는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그 우르나무 법전이 사실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300년 앞선 성문 법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라기보다는 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성문법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함무라비 그 법전은 이제 섬록암이라고 해서 이 검은 돌기둥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 맨 위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인물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에 앉아 있는 인물은 태양신 샤맛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머리 쪽에 그 뿔이 달린 모자를 썼는데요. 뿔이 달린 모자들은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를 잘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열이 나는 그 형상을 열기를 이렇게 새겨놨거든요.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이 왕자에 앉아 있는 인물이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샤마시를 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무라비 왕이 그 샤마시 신 앞에서 손을 입에다 이렇게 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신에 대한 숭배 의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신 샤마시가 이제 거기에 호를, 왕의 그 호를 들고 있고 반지를 그에게 주는 모습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통치권과 법 체계가 신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왕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대리자로서 통치한다 하는 인식을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그 원본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고, 대형 박물관에도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져 있는 상이 있는데,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는 그 고대의 복제본이었다, 복제한 그런 모방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지금 이제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죠. 한 2.25m 정도 되는 돌기둥이 있는데요. 그 돌기둥에는 아주 빼곡하게 이 법조항 288개의 그 조항들을 거기에다가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그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유명한 조항이 무엇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 조항입니다. 실제 이제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고 성경에서도 이 율법 조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 법조항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복수를 반드시 복수하라고 하는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뜻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논리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지은 그런 죄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어떤 사람이 그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범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그 민족을 다 몰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범죄 행위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인도적인 법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뭡니까?
이 노예도 인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에 대한 인도적인 법 조항을 율법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폭력을 폭력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오른밤을 치면 무엇도 내놓으라 했습니까? 왼쪽 밤도 내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대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의 이집트관에는 특별히 하세스투 여왕과 투투모세 3세에 대한 엄청난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세스투는 뭐로 유명합니까? 모세를 양자로 삼은 그 이집트의 공주를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하세스투 여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세스투는 BC 1503년에 서출인 투투모세 3세를 대신해서 섭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자기가 파라오로 즉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장을 하고 가짜 수염을 붙이는 모습으로 BC 1482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세스투와 투투모세 3세와 관련된 그 유물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호전적인 제국 아시리아 제국과 관련된 유물들도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2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사네립에 관련된 유물들도 거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영층에 가게 되면 영층에 아시리아관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에 있는 그 궁전 유물들 전체를 뜯어가지고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아주 넓은 공간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843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폴 에밀 보타가 그 두르 샤르킨, 그 현재는 이제 코르사바드라고 하는데 이라크 북부에 있는 두르 샤르킨에서 사르곤 2세의 궁전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전의 그 성문 좌우에 있는 라마수라고 하는 그 상을 발굴을 하게 되는데, 이 에밀 보타의 그 조수가 되는 펠릭스 토마가 그 발굴할 당시에 그 당시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사르곤 2세가 건설했던 궁전 벽에 있는 그 돌 비석을, 그 돌로 된 벽 전체를 지금 뜯어가지고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거든요.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시겠죠? 제 키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그와 같은 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왕의 귤을 잡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르곤 2세가 건설한 궁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곤 2세를 거기다 새겨 놓았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바로 여기 그 궁전벽에 새겨진 사르곤 2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그 사르곤 2세의 장남인 사네립을 거기에 새겨놓고 있죠. 아수르 제국의 왕인 이 사네립이 BC 701년에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인물이 이제 여기 실제적으로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의 궁전이라든지 성의 성문 좌우에는 아주 거대한 그 수호 신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라마수라고 하는데요. 머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황소고, 그 다음에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 용맹함을 상징하는 이런 상상 속의 그 신상을, 수호신상을 거기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수가 왕궁을 사악한 기운이나 외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성스러운 동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라마수상이 한 개가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고, 이게 한 개로 된 돌이랍니다. 그래서 한 10톤에서 30톤 정도 되는 그 돌을 깎아서 이게 한 개의 라마수 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문 옆에 있었던 그 라마수 상 옆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영웅이고 이 왕인 길가메시로 추정되는 그 인물을 거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가 진짜 애기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거대한 키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사자를 한 손으로 제어하는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던 영웅으로 신화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운반하는 아시리아의 내관들이 아주 생생하게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벽에 보니까 궁전 벽화에는 목재를 운반하는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 왕궁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지금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까지 직선거리만 해도 720km나 떨어진 곳에서 지금 이제 백향목을 운반해 오는 과정을 여기에다가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로 배를 이용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거대한 목재들을 운반을 해서 궁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아시리아 군인들의 투구도 거기에 전시가 되고 있고요. 사르곤 2세에 대한 그런 그 비문이나 유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르곤 2세가 우라르투 왕국을 정복한 원정했던 그 내용을 세세하게 이 서판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마르둑 신전과 나부 신전의 복원 사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르곤 2세의 원통 비문인데요. 이 원통 비문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실제 역사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 누구죠? BC 722년에 살만에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에셀 5세와 함께 갔던 사르곤 2세가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을 아시리아 제국으로 옮기고, 또 아시리아 제국에 있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기는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혼혈 정책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반란 자체를 제거를 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정책을 아시리아 제국에서 했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강제 이주 정책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곤 2세의 원통 비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함락 이후 27,290명의 유대 포로들이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메데 지역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르곤 2세 비문에는 주의 명령에 따라 나의 권력으로 아수르로 데려왔다. 나는 그들의 말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아수르에 살게 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르곤 2세의 원통 비문을 통해서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 역사임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유물이 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재미있는 유물들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상상한 마귀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유물 뒷면에는 새겨진 글에는 나는 폭풍과 가뭄을 가져다주는 악한 바람신들의 왕 한비신의 아들 파주주 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주문 그 장식판이 있는데요. 가장 꼭대기에는 마귀의 머리를 거기에다가 새겨 놓았고요. 맨 윗줄 첫째 줄에는 하늘의 신들을 새겨 놓고, 둘째 줄에는 지금 마귀들이 병든 자를 위협하고 있는 형상을 새겨 놨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 가장 밑에는 지옥을, 그들이 상상하는 지옥을 거기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모압 왕 메사의 그 석비가 석비 원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데요. 1868년에 그 고대로 보면 이제 모압의 디본이 되겠죠. 오늘날은 여기가 이제 요르단 땅이 되거든요. 요르단 땅의 디본에서 1868년에 이 모압 왕 메사의 석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그 디본을 갔더니까 디본의 그 로터리에 여기 메사의 석비를 전시하고 있는데, 요거는 원본이 아니고 짝퉁판. 여기에서 이제 이 디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메사의 석비가 발견됐다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압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과 그 유다 왕국의 왕들과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내용을 이 모압어로 깨알같이 그 승전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글자들을 거기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성경에 등장합니까?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 모압 왕 메사가 많은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는 조공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함께 그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징벌하는 전쟁에 나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모압 왕 메사가 승리하면서 이 승리를 기념하는 그 승전 비문을 여기에다가 새겨 놓은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모압신 그모스에게 바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메사의 석비가 왜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모압 왕 메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모압 왕 메사와 관련된 이 전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실제 역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아래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다윗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시편에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993년까지 다윗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많은 비평가들이 다윗은 신화적 인물이다. 그리고 신화적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허구고 신화에 불과하다 하는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 텔단에서 텔단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람 왕 하사엘이 승전한 그 승전 기념비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가가 아람어로 새겨진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아람 그 다윗의 왕가, 다윗의 집안이 존재한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다윗 왕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이 93년에 텔단 석비가 처음 발견됐고, 94년에 이 모압 왕 메사의 석비에서 이 모압어로 이 다윗의 집안, 다윗이 새겨진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벽에 이집트의 파라오인 시삭이 이 유대 땅 전체를 그 원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승전 비문이 거기 새겨져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집트어로 다윗의 그 마을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윗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로서는 아람어로도 새겨져 있고 모압어로도 새겨져 있고 이집트어로도 새겨져 있는 그런 다중적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서 다윗은 역사적 인물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 메사의 석비에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압어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지금 색깔을 칠해 놓은 거고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압어로 지금 다 거기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스타라 문의 그 사자상의 부조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타르 여신이 사자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사자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타르 문과 붙어 있는 행진로 벽에 새겨져 있는 사자상들은 이스타르 여신을 상징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그 신전인 에사겔에서 발견된 에사겔 서판에 보게 되면 바벨의 지구라트,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 에사겔 신전에는 물론 이제 그 신에 대해서 제사 의식도 행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학교로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이 이 서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탑의 자세한 크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90m인 거대한 바벨탑이 있었다고 이 서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탑 석비라고 이라크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새겨놓고 있고요. 지구라트 카딘키 라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했다고 거기에 기록해 놓고 바벨탑의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전면도를 거기에다가 새겨 놓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했다면, 재건이라는 뜻은 뭡니까? 원래 바벨탑이 있었는데 그게 허물어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시금 건축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었던 그 바벨탑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말기에 새겨진 비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타르문의 서쪽에 23m 높이의 거대한 토목공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왕실의 거주지인 궁전의 꼭대기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계단식 테라스가 있는 공중정원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때 공중정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상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비가 아미티스인데, 아미티스는 메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가면 이제 오늘날 이란이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산악지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근데 바벨론 성은 뭡니까? 이 모래 사막 위에 건설된 그 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티스 여왕이 늘 이 왕비가 늘 이제 고국을 그리워하고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내를 위해서 군인들을 이란까지 보내고, 그리고 거기 이란에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꽃들을 지금 요 이라크 남부까지 끌고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공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이란에 있었던 나무, 꽃들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공중정원이라 부르는데요.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그 벽돌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벽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직함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벽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청 그 실리관에 페르시아 관이 있는데요. 페르시아 관에는 그 다리우스 대제가 건설했던 그 수산 궁전 벽에 있는 그 벽에 있는 부조들을 전부 띄워와서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수산궁과 관련된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스더 1장 2절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산궁에 있는 요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궁전 벽화를 사실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가 아주 익숙하게 보았던 그런 유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사에서는 이제 다리우스 1세 또는 다리우스 대왕, 대제라고 부릅니다. 다리우스 1세가 이제 파르사에 그 헬라어로 발음하면 페레스폴리스에 궁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에 궁전을 짓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수산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시아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동쪽으로 인더스 강가에서 그리고 서쪽으로 에게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지지부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귀족들이 모함을 해서 강서편 총독인 닷드네가 이제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데도의 그 앙메다 왕실 기록 보관서에서 뭐가 발견이 됩니까?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6장에 보게 되면 6장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도와주라는 그와 같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결국 성전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다리우스 1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상궁 그 벽화에 보게 되면 다리우스의 그 궁사들이 거기 아주 거의 실물 크기만큼 크기로 아주 세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왕의 최정예 부대를 불멸의 군대라고 불렀는데요. 에스더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런 불멸의 군대, 이 페르시아 군인들을 아주 익숙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수상궁의 그 아파다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왕을 접견하는 아련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의 사절단들이 오게 되면 그 왕을 접견을 하잖아요. 그 아련실이 여기에 보면 한 21m가 되는 그 기둥들, 이 열주들이 36개가 들어서 있는 그곳에 이제 그 황제의 보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는 뭐냐면 이 열주의 그 기둥 머리가 되는 요것만도 5.32m가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거기에 완전한 형태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주가 36개가 들어서 있고 거기에 이제 왕자가 있었으니까 엄청난 그 위엄을 그 갖춘 왕에게 아마 이제 그 사신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접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모형도인데요. 21m 길이의 열주가 36개가 여기에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뒤쪽에도 이런 이제 열주들이 들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왕궁의 그 수상궁을 재구성해서 지금 이쪽에 아련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그 아케메네스 왕조의 그 솜씨 좋은 장인들은 금과 은을 비롯한 기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토기가 있고 토기의 손잡이가 되어 있는데, 토기는 이제 부서졌고 지금 이제 손잡이만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날개 달린 아이벡스 양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릇의 손잡이만 남아서 거기에 전시가 되고 있고, 수많은 이제 그 페르시아의 화려한 유물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 2차 여행을 그 갔을 때 아덴, 오늘날 이제 아테네가 되겠죠. 거기에 수많은 이제 우상들을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라는 이름이 새겨진 제단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새겨진 제단이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시리아에서 발견된
그와 같은 제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살리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아데미 신상, 여신상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신전 벽에 새겨진 것들을 보니까 다양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와 같은 부조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아데미 여신, 우리가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은 사냥의 신 또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당시에 숭배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브르 박물관의 3대 작품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밀로에서 발견된 비너스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이제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황금 비율로 8등신으로 지금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상으로 이게 오늘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가게 되면 고린도에 돌로 된 시지프 산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주관했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제사 의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너스 하면 아름다움과 그 사랑의 여신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는 굉장히 성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음란한 그런 숭배 의식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제사 의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사모드라케 섬에서 발견된 승리의 여신 니케상입니다. 그래서 조각을 왼쪽에서 보게 되면 니케 여신이 하늘을 날아와서 착지하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쪽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발을 차고 도약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자락에 날리는 모습이 아주 속도감을 자아내는 그와 같은 아주 세밀한 그런 조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기 원하는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상인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거기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부분 이제 성경 관련 유물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모나는 이제 유부녀 이름 앞에 붙이는 라틴어 경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리자는 초상화의 모델이 된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모나리자의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눈썹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눈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 미의 기준이 눈썹이 없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눈썹을 다 이렇게 뭐랄까요, 제거한 상태에서 그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썰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나리자 작품이 눈썹을 그리지 못하고 그리지 않은 미완성 작품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년에 이 손을 많이 떨었기 때문에 결국 눈썹을 마주 그리지 못했던 미완성 작품이라는 두 가지 그 썰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 관련 유물이 있었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유명한 성경 유물들 일부만 소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시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또 효과적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